이 시간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우리 18절로 27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떨기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너희는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너희에는 생각을 크게 잘못하고 있다. 아멘. 오늘은 봉독해드린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이 사두개파 사람들과의 가진 논쟁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몇 가지의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논쟁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세금의 문제로 바리새파 사람들과의 논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이 납세 문제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때의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말을 트집 잡아서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의논하였다. 그런 다음에 자기네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니까 이 납세의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이 주도가 된 그러한 논쟁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책잡아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금 논쟁에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실패하자 이번에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사두개파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납세의 논쟁에서, 세금의 논쟁에서 예수님에게 패했다고 할 때에 내심 속으로는 기뻐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은 서로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 모든 문제에서 저들은 언제나 충돌을 했던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부활의 문제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천국을 믿었습니다.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믿지 않았고 사후 세계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 부활의 교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논쟁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 대부분이 사내들인의 회원들이요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도 믿지 않았고 천사의 영도 믿지 않았고 물론 영생도 하나님의 나라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이 되는 줄 아십니까? 현세적인 사람. 미래가 없으니 현재가 언제나 끝인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에 집착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시험하려고 한 논쟁은 어떤 논쟁입니까? 바로 결혼에 관한 내용인데 신명기 25장 5절로 6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하나가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에 그 죽은 사람의 아내는 딴 집의 남자와 결혼하지 못한다. 남편의 형제 한 사람이 그 여자에게 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게 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계대 결혼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출생된 자들은 법적으로 죽은 형제의 자식으로 간주되고, 이렇게 했던 이유는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결혼 관습의 경우를 인용하여 예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한 가정의 7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은 형제의 미망인과 차례대로 모두 결혼을 했다가 죽었다는 전제를 내세워서, 그러면 부활의 때에 이 7번이나 결혼한 이 여인은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2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마태복음 22장 2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여기서 오해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오해했다 이 말을 잘못 생각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이지요. 결국은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관하여 예수께 헛된 논쟁을 걸어온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성경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성경을 잘 알지 못하면 엉뚱한 소리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조금 안다고 교만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연구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므로 말미암아 오해하는 일이, 잘못 생각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처럼 성경을 읽으면서 이 인간적인 지혜로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것만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들입니다.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합리적인 사람들이고 지성주의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에서 이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은 다 빼버리고 합리적인 것만을 믿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후세계를,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것,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성도들 가운데 이 사두개인들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이 사두개인들과 같이 지성인답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것만을 받아들입니다. 이들은 현대판 사두개인들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 그대로를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현대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선언입니다. 설득한다고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됩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그러면 이 천지 창조가 믿어진다고 한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 아이들의 표현대로 한다면 하나님에게는 이 사람을, 죽은 사람 다시 살려 부활시키는 것은, 이것은 껌딱지, 껌깍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성경과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만이 부활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만물을 그 발 앞에 복종시키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이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어떤 몸이요?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으로 바꾸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사두개인들이 도대체 무엇을 성경을 오해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답변 속에서 부활에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이 부활과 영광스러운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이 7 남편을 가진 이 가상의 여인을 통해서 그들은 만일 부활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현재 존재하는 상태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죽어서의 부활 후에도 삶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 여자는 과연 7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는가? 이것은 성경을 잘못 오해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때에 누구를 남편으로 선택해야 할까? 첫 남편을 남편이라고 생각해야 될까? 아니면 마지막 남편을 남편이라고 생각을 해야 할까? 아니면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남편을 남편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가장 자기와 오래 살았던 남편을 남편이라고 생각해야 될까? 참 곤란한 일이죠. 현재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문제가 죽어서도 그대로 옮겨지는 거라면 참 곤란한 일이 많지요. 우리 할아버지가 60 사셨는데 내가 만약에 90을 살아서 죽어서 내 할아버지를 만난다면 내가 나이가 더 많아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불러야 되죠? 저 세상에서는 내가 할아버지의 손자였지만 지금은 내가 나이가 더 많으니 이제는 할아버지가 나를 보고 할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그들은 23절에 물었던 겁니다. 그들이 살아나는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사실은 이 말에서 저들은 이 부활을 부정하고 싶은 겁니다. 보십시오. 이런 경우라면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부활 없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회의와 불신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에 대해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무지함을 책망하시고 그들이 가진 이 오류를 교정해 주시려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2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무지, 불신앙은 결국은 오해를 낳습니다. 엉뚱한 소리를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해 알지 못하니까 부활 자체를 부인해버리는 겁니다. 자기들이 모른다고 부활이 없는 겁니까? 자기들이 없다고 하면 부활이 없어지는 겁니까? 그들이 믿든 믿지 않든 부활은 존재하는 겁니다. 왜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다 하면 있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부활이 있다,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신앙에 회의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부활을 못 믿느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쉬울까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이 쉬울까요? 하나님에게는 부활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의 권능을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와 같이 부활하여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을 보면 성경이 예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다고 그랬고, 누가복음 24장 1절로 9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한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그랬고,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9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그랬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이 제자들, 능력 있는 자들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저들은 복음을 전하며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부활로 이루신 주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활 때에는 세상적인 것과는 다른 신령한 몸이 된다라는 겁니다. 25절에 사람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여러분, 우리들의 이 현세적인 삶에는 결혼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창조의 원리로서 다른 모든 제도는 사라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결혼 제도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세계에서는 이 현실 세계에서와 같은 이 혼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변화된 성도들은 이제 이성과의 결혼이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육체는 영화롭게 될 것이고 육체의 온갖 정욕들은 자리를 잡지 못하고 그곳은 사망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출생도 없고 자손이 없어질 염려가 없기 때문에 혼인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모든 결혼은 이제 성도들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의 영원한 혼인으로 대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때에는 성도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이것을 오해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50절 말씀 좀 깁니다만 읽겠습니다.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자연에 속한 것이 먼저요, 그 다음이 신령한 것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으로 되어 있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과 같이 흙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하고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입은 것과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아담이 죽어요. 죽음이 뭡니까? 영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은 이 분리된 영과 육이 결합되어 신령한 새로운 개체가 되는 거지요. 새로운 자아, 새로운 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그런데 육체대로는 죽임을 당하셨고 영으로 분리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이 영과 육이 하나 된 부활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이 부활의 영생의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부활은 영혼과 육체가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36절로 37절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특징이 뭡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놀라서 무서워했고 예수님을 영으로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귀신으로 생각한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단순히 영적인 존재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 24장 38절로 40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는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충분히 우리가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은 영으로만의 부활이 아니구나. 몸의 부활도 함께 일어나는구나. 손과 발을 만져봐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41절에 누가복음 24장 4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은 너무나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더니 그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셨던 겁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40일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귀신과 같은 단순한 영적인 존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전의 몸으로 다시 돌아온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영과 육이 다시금 결합하여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다시 사신 부활은 새 창조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부활이 새 창조라고 말하는 것은 옛것과의 단절해서 다른 것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 사멸할 삶이 영원한 삶으로의 재창조, 곧 우리의 삶이 신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때에는 장가가는 것, 시집가는 것과 같은 일이 필요치 않은 겁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새로운 새 창조입니다.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적인 삶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영생의 복락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천국의 삶이 단순히 이 세상의 삶의 연장이나 반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어쩌면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이 세상에서 자신들이 누렸던 부와 권력들, 현세적인 삶을 사는 저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세상과 저 세상은 같아야 된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내가 누렸던 이 부와 권력을 내 자손들이 누리고 우리 가문이 누리고 그런 삶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인정할 수 없는 거지요. 우리가 흔히 전도하다가 보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천국은 재미없어서 가기 싫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고스톱 좋아하는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천국에 가면 고스톱도 못 치는데 뭐하러 가? 술 좋아하는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술도 없는데 뭐 들어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는데 무슨 예배를 살아?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하지만 부활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존재하던 것과의 관계에 얽매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는 어울렸을지 모르지만 천국에는 결혼하는 것이 없는 곳이고 이 땅에서 대궐 같은 집에 사는 것이 우월감을 가지는 거고
큰 차를, 비싼 차를 타는 것이 다른 사람의 우월감을 가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의미가 전혀 없어집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예수 믿기 힘든 이유가 여기 있을 겁니다.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이런 생각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다음 세계에서도 똑같아져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질병과 고난 속에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또 질병과 고난 속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천국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이 땅에서 빚쟁이들 때문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병들어 죽었어요. 그런데 죽어서 또 그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천국이에요, 지옥이지? 저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의 또 다른 연장이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걸 누리고 싶었는지 모르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 지옥 같아서 너무나 끔찍했어, 너무나 비참했어, 이것들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했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은 단순히 이 땅의 이미지를 투영한 세상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 회사도 없고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고 예배당도 없습니다. 그날이 되면 사람들은 그들이 없다고 믿었던 천사들과 같이 들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형태를 입고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답변이 26절에, 오늘 본문의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에 관해서는, 즉 부활이지요, 모세의 책에 떨기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너희는 읽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느냐. 이것은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시제를 현재의 시제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이런 말씀이세요. 내가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현재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즉, 이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지만 죽은 게 아니다. 그들은 살아있다.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그래서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생각을 크게 잘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전에 죽었던 사람들이 사실은 죽은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죽었지만은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죽음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잠자는 것과 같이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가 지난밤에도 자다가 깨어났잖아요. 사실은 잠잘 때에는 죽은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깨어나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죽어요. 그런데 잠자는 것과 같이 땅에 묻히지만 영원히 사는 거예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해요. 다만 부활을 하는데 예수를 믿은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부활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의미가 그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부활은 이 의혹과 갈등이 많은 이 현세에서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우리는 미움과 증오, 불신을 넘어서서 진정 화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육의 몸을 가지고 살기에 눈물과 한숨이 있는 이 세상에서 때로는 고통과 아픔을 당하지만은 우리가 어떠한 유형의 그 환난 가운데서도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그 관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부활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달려가는 겁니다. 소망 중에 인내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언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날 줄 모르지만 그것도 아니다. 영원한 부활로의 입성, 하나님의 나라로의 입성, 그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코 죽은 자들의 장례를 치러주는 장의사가 아닙니다. 교회는 죽음의 관문을 뚫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부활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는 사후의 세계를 믿는 것이 아니고 부활로 영원히 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무지와 불신앙으로 많은 오해를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알 때에 부활도 믿을 수 있습니다. 이 부활로 이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은 영혼과 육체가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며 부활은 새 창조인 것입니다. 단순한 이 세상의 연장선상에서의 반복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을 우리의 생애의 의미이자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 부활입니다. 죽음의 관문을 뚫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이 부활의 공동체, 이것이 교회이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이 사두개인과 같은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러한 죽은 신앙 되지 마시고 성경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경험해서 이 부활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새 창조된 나라로 정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